연중 제17주간 수요일인 오늘은 대촌본당 김동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연중 17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신자 여러분의 시간, 그 시간들이 하느님의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평화방송 강론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날 복음이 길어서 할 말이 많으면 오히려 강론은 짧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이 짧아서 할 말도 없으면 오히려 반대로 강론은 길게 하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진주 비유 말씀입니다.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보물을 차지합니다. 먼저 묵상해 볼 주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늘나라를 갖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을까요? 일주일에 2시간도 포기하지 못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가겠다는 것은 좀 지나친 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선시대 기해박해 때 우리 신자들이 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고 너무 굶주려서 피고름이 밴 멍석을 뜯어서 빨아먹으면서도 신앙을 지킬 때 감옥에 갇힌 신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울부짖자 그때 최양업 신부님의 아버지 최경환 순교 성인이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러게 싼 값은 아닐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저 대충 슬렁슬렁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하느님 나라를 가기 위해 과연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먼저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가진 것을 다 팔아도 있지만 더 중요한 말씀은 기뻐하며에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 얼마나 기뻤으면 가서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했을까요?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그 보물, 하느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기쁘십니까? 로또 1등 당첨됐습니다가 기쁘십니까? 아니면 하느님 나라 갑니다가 기쁘십니까? 왜 우리는 보물을 발견하고도 기쁘지 않을까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하늘나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에게 더운 여름 다음 주에 용인 에버랜드 가자, 캐러비안 베이 다 같이 가자 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기뻐할까요? 시큰둥해할까요? 아마 엄청 기뻐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 신자분들께는 다음 주에 바티칸 대성당 갑시다, 손흥민 축구 보러 갑시다, 임영웅 콘서트 갑시다 라고 한다면 엄청 기뻐하실 겁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그곳이 좋은 곳이라는 것을 듣고 보았고 상상했기 때문에 가고 싶고 그래서 정말 간다고 하면 기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곳에 무엇이 좋은지 뭐가 멋있는지 손흥민과 임영웅에 대해서 빠삭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가보지 않았다고 해도 함께 가자고 하면 엄청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라는 보물을 발견하고도 그곳에 갈 수 있다고 해도 시큰둥한 이유는 하느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고 상상해 보지 않았고 알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고 싶어야 간다고 할 때 기쁠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지 않은 곳을 어찌 가고 싶어 할 것이며 막상 갈 수 있다고 해도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고 상상하는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곳, 이제 눈물도 고통도 모두 보상받고 다 씻겨지는 곳, 고생했다며 예수님께서 내 등을 두드려 주시며 안아주시는 곳, 심지어 농담이지만 어떤 본당 사목회 회장님에게 하느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라고 했더니 맥주가 가득 채워진 호수가 있고 주변 나무엔 소시지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곳이라고 하느님 나라를 상상하시던데 괜찮습니다. 그런 곳에 가자고 하면 기쁘겠죠. 그런 곳입니다. 너무 고차원적으로만 막연하고 딱딱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으로 하느님 나라를 만드십시오.
그래야 하느님 나라로의 초대가 기쁨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라는 포기는 기쁨 뒤에 자발적으로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기뻐야 일주일에 미사 가기 위해 2시간 포기하는 것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 내가 하느님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할 때도 아깝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복음의 핵심은 기뻐하며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느님 나라로의 초대에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만약 기쁨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가고 싶은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지, 가자고 하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하느님 나라에는 누가 있고 무엇이 있고 어떤 풍경일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처럼 기뻐하며 2시간을 다 팔아 미사를 갈 수 있을 것이고, 기뻐하며 15분을 다 팔아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기뻐하며 하루를 다 팔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멘.